사랑해요. 주의 자비 변치 않네. 내 모든 삶 주의 손에 있네. 난 눈을 뜰 때부터 잠들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나의 호흡 끊길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음성 불가문 내 날인 너의 흑암에서 안위하시는 주님, 그는 나의 아버지, 그는 나의 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런 새벽을 깨우시고 주의 은혜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있으니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있다 함께 있든지 영상으로 함께 하든지 주의 소망의 은혜를 나누게 하시며 사랑의 은혜를 나누는 귀한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끝까지 아버지 가지게 하시고 지키게 하시며 그 사랑의 고백을 통해 오늘 하루 주의 사랑으로 넉넉히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능력의 주님이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새벽을 함께 하신 우리 성도들 사랑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제 보아스의 밭에서 죽기 시작한 루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죠. 그때 보리 추수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루시 보아스의 은혜를 입어서 볶은 보리도 볶은 음식도 먹고 배불리 먹고 남겼어요. 남겨서 뭐했냐? 숨긴 게 아니라 잘 간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점심 때 집에 가서 밥 먹을 때 빼고는 뭐했냐? 아침부터 저녁까지 진짜 열심히 곡식을 주었어요. 그런데 또한 은혜를 입게 됐죠. 은혜는 허락이에요. 두 가지 허락을 맡았어요. 이 곡식을 베는 사람들에게 허락을 맡았어요. 허락을 맡아서 이삭을 주게 했죠. 그런데 보아스가 또 허락을 했어요. 더 주셔라. 너는 이 밭을 떠나가지 마라. 라고 허락을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입는다는 게 참 중요한데, 은혜는 하나님의 허락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허락이 떨어져 있는 것이 중요한데, 그때까지 뭐 해야 되느냐? 겸손해야 돼요. 물론 허락 받고도 뭐 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룻이 참 교양 있고 현명하고 현숙한 여인이라는 것이 여기서 들어요. 나이를 보니 보아스가 그 룻을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여기 이 어린 소녀는 누구냐라고 얘기했잖아요. 어리다라는 것은 그만큼 나이가 젊었다라는 얘기예요. 나이가 젊은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 룻이 자신의 태도나 모양이나 또 여러 가지 자세를 올바르게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또 사람들 앞에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에서 그는 굉장히 똑똑하고 지혜롭고 현숙한 여인이었고, 또 한 가지 말의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이것을 잘 보면 내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거구나. 그러니까 모압 여인이 우상을 섬기던 여인이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면서부터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시어머니를 봉양하잖아요. 시어머니를 모시는데 너무 잘 보시죠. 저녁까지 이삭을 주고 이제 어머니에게 왔습니다. 17절 보니까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주고 그 주는 것을 떠니 보니까 한 4번쯤 됩니다. 떨었다는 것은 이삭을 나다를 훑었다는 얘기예요. 나다를 훑어서 쫙 무게를 재보니까 한 4번.
용량을 보니까 크기가 뭐예요? 한 내관인데 한 내관은 대략 23m 정도 됩니다. 우리 물 2리터가 무게가 꽤 되죠? 2리터가. 2리터가 한 10병 정도 됐다고 보면 돼요. 그 정도의 곡식을 누구 때문에 더 거두었냐? 보아스 때문에 거두었어요. 그리고 볶음 곡식도 어떻게 해요? 잘 갖고 왔었죠. 그것을 갖고 와서 어떻게 합니까? 배불림을 넘고 남긴 것을 시어머니에게 드렸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나오미가 너무 좋아하죠. 좋아하면서 물어봅니다. 오늘 어디에서 주었고 어디에서 일을 했니? 너를 돌본 자가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참 복이 있기를 원한다 라고 축복을 해요. 여기 6기를 보면요, 축복의 말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가정, 내 자녀가 아니더라도 물론 내 가정, 내 자녀에게도 축복의 말을 해줘야 되겠지만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나오미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은혜 입은 것에 대한 축복을 해주고 있죠. 자, 그러자 루시 누구에게 일했는지, 어디에서 일을 했는지, 만난 사람 누구지 이야기를 해요. 오늘 일을 했는데 그 밭의 주인이 보아스라는 사람입니다. 그 보아스가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줘서 이렇게 많이 곡식을 거둘 수 있었고, 볶음 곡식도 주어서 배불리 먹고 어머니에게 드릴 수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자 20절 한 번 더 얘기해요.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그러면 이 죽은 살아있는 자는 현재 나오미와 룻이 되겠지만 죽은 자라고 한다면 그럼 모압 땅에 가서 또 은혜를 베풀었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이 심령이 죽은 자 같은, 심령이 죽은 나오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오미가 앞서 1장 후반절에 뭐라고 했어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뭐라고 그래요? 마라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죠.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 심령이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 때문에 나는 이제 죽은 사람으로 갑니다. 근데 룻은 어때요? 살아있는 젊은 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은혜를 베푼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게 또 한 가지 나오미가 룻에게 알려주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는 기업 물을 자라고 얘기해요.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은 고엘이라고 합니다. 기업 물을 자의 특징은 첫 번째 신족이에요. 신족이고 두 번째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자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원하는 사람이 뭐예요? 기업을 물르는데 이 기업 물른다라는 것은 물른다는 표현이 바로 구원하다, 건지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보아스는 예수님의 예표 같아요. 어려움에 빠져있고 고난 중에 빠져있고 진짜 죄와 멀어져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이끌어서 구원시켜주신 은혜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믿는 일을 통해서 이 기업 물을 자라는 이름 그 뜻에서 고엘이라는 것에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장 가까운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원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러니 이것이 우리를 위한 은혜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룻이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습니다. 아이 어머니 그게 있어요 라고 얘기하지도 않아요. 모함 이방 여인이라고 해도 참 감사한 건요. 뭐냐면 성경에 보면 여인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이게 이방 여인 또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진짜 천하고 천하디 천한 직업을 가진 여인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족보에 들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그의 심령이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이유부터 달라집니다. 우리의 삶도 이 하나님을 바로 믿기로 작정하는 순간부터 달라집니다. 제가 주일날 너희는 마음의 변화를 받아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마음의 변화를 받는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는 거야.
전심전력을 다하는 거예요. 지금 룻은요 전심전력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자, 나오미가 27절 모압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로서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참 나오미가 지혜롭게 이야기해 주죠. 보아스가 이렇게 얘기하더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너는 그 말을 따라가라. 그 소년들과 소녀들을 따라가라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주님을 떠나면 안 된다는 예표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어디서 은혜를 얻어요? 어디서 생명을 얻어요? 예수를 통해서 생명을 얻고 예수를 통해서 생명의 은혜를 얻는 우리의 길은 거기 있어요. 우리 믿음의 길은 거기 있어요. 생명의 길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23절 볼까요?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함께 있었다고 했어요. 보리추수는 언제냐면 지금 보리추수잖아요. 룻이 막 이삭을 주는 건 보리 이삭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2주 뒤에 이 시기상으로 보면 보리추수 2주 뒤에 밀추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2주 뒤에 밀추수 때까지 계속 뭐 하고 있었느냐? 그들을 쫓아다녔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을 보면 보아스가 가지고 있던 이 밭의 수준이 꽤 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는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단지 하늘의 것만 있다는 것을 깨달아요. 하늘의 것뿐만이 아니라 땅에도 있다는 것을 깨달아요. 룻이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온 그 순간부터 사실 룻에게는 어떻게 보면 고난의 길이 시작된 거예요. 자청해서 고난을 찾아간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에 온다? 그것은 내가 스스로 왕따를 자처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내가 구원받은 선민 백성이라는 것에 굉장히 큰 자부심이 있었고, 특별히 율법적으로 이방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라는 것이 율법이었기 때문에 배척당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내가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룻이 참 귀하디 귀. 여러분, 하나님은요 외모를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가진 재력이나 환경을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룻의 마음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고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시고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시어머니 나오미들을 통해 보아스를 떠나지 아니하도록 인도해 주셨다. 그러니 우리가 이 이야기들을 잘 본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쫓는 삶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압니다. 비록 고난의 땅으로 내가 들어갔지만, 전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들어갔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어떻게 해요? 역사하시고,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시고, 할렐루야, 섬기는 자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를 향해 소망을 가지는 자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러니 우리는 룻처럼 뭐 해야 된다? 부지런히 성실히 믿어야 된다. 성실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룻이 원칙. 룻이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 밭에 가서 대충 했어요? 아니에요. 성실하게 했어요. 보아스가 좋게 본 게 그거예요. 시어머니,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섬기는데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직장,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 열심을 다해, 진짜 감당해 갈 때 주님이 반드시 은혜의 문, 복의 문을 열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열심히 주님과 나가시고, 오늘 이 이야기를 딱 보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주님이 함께 하실 수밖에 없는 사람이 누군가를 알게 되는 거죠. 우리도 룻과 같은 은혜를 입은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보아스의 은혜를 입고
밭에서 기쁨을 가지고 돌아온 룻의 이야기를 시어머니 나오니까 듣고 같이 즐거워하며 복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며 보아스의 밭에서 일하도록 주님 권면하고 룻이 거기에 순종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늘 동행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하늘의 은혜를 맛보는 삶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 함께 하여 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의 삶이 되고 복의 삶이 되고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끝까지 주님을 바로 섬기는 자들에게 주님이 온전히 함께 하시고 주님이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것을 믿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심령이 되어 끝까지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은혜의 삶 되도록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해요 주의 자비 변치 않